요한 3서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 3서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짧은 말씀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 구절,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들썩이게 했던 구절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액자에도 워낙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말씀이 이토록 인기가 있고 많이 알려진 이유는 한 교회 한 목사님 때문에 시작이 되었죠. 작고하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소위 말해서 70년, 80년, 90년에 놀라운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운동, 소위 말해서 순복음 교회, 그 교회의 시발점이 된 이 말씀이 바로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는 요한 3서 말씀인데요. 세 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된다. 성령이 충만한다 누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범사가 잘 된다.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잘 됩니까? 우리의 건강이 잘 된다. 강건해진다. 그래서 세 가지의 잘됨이 나타난다. 축복이 나타난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것을 이제 믿고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게 하자. 이런 것이 한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음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너무 익숙하고 너무 중요하게 본 나머지 그 주위에 있는 구절과 그 주위에 있는 배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한 3서를 알긴 아는데 요한 3서 1장 2절만 알 뿐 요한 3서 전체의 이야기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는 물론 크리스천을 얘기하겠지만 크게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복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요한 3서 이 세 번째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 축복받아라 말하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장로인 나는 요한이죠. 요한이 사랑한다. 가이오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2절에 우리가 봤듯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또 겹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중 사랑이에요. 사실 삼중 축복 전에 삼중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으면은 세 번에 걸쳐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축복받을 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축복을 얘기하고 사랑을 한다고 얘기하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 성경에 비슷한 인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3-4명이 나오는데 다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요한이 사랑하는데 이 가이오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요한 3서가 가이오와 그의 교회를 향해서 아마 쓴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지고 이 편지를 읽는 그 교회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단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한 지역에서 그 공동체를 읽어가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으로 잘 살았다, 뭐 이 정도를 가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가이오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했길래 이렇게 가이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요한 3서에 나타난 말씀만 가지고 가이오에 대한 것을 추정해 봐야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바 한 가지 힌트는 이 가이오라는 단어가 진짜 이름인지 예명인지는 모르지만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부모님에게서 지음을 받은 이름이라면 부모님이 이 아이 때문에 기뻐서 기쁨이라고 지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예명으로 이 이름을 받았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쁨이 되어서 가이오라고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요셉이가 어렸을 때 태명이 기쁨이었습니다. 조이였어요, 조이.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요셉이 있었을 때 조이라고 부르고, 조이가 해서 조셉이 됐습니다. 요셉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쁨, 이 의미는 제가 대충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이오는 기쁨이라는 이름의 단어고, 그 이름값을 해서 요한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기쁨이 되었을까? 그 기쁨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만큼 어떤 행동이 요한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고 감동시켰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이 가이오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 된 이 동기인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 사도의 동역자들이 이곳을 방문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가이오와 그의 공동체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했겠죠. 그 진실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칭찬을 한 게 뭐냐면요, 가이오와 그의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고 내가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기뻤다, 가이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오가 가이오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의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진리라는 단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는 이미 요한일서부터 쭉 읽어온 축적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진리라고 하면 광범위한 진리지만 얘기지만,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진리라는 것은 가짜 진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죠. 그럼 그 가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가짜 복음을 가르쳤는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가짜 정보와 믿음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신성은 믿으나 인성은 믿지 않는 이상한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말 그대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난 것도 인정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인정을 못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으로 쪼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과 삶을 반쪽으로 쪼개서 예수 믿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육체의 삶을 막 살아도 상관없고 내 영이 구원받으면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짜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짜 교사들 때문에 1세기의 초대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곳에서 제대로 된 예수를 가르치고 듣고 배우고 예수를 믿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도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혼잡함이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혹은 그 전에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원래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거하고 행했던 일을 가이오가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모습이 필요하고 주위를 흘러보고 돌아보고 유혹받지 않는 신실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말 그대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새기고 신실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쁘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좋은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식사하는 일이 잦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뇨 때문에 이렇게 예전처럼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모시고 다니면 담임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니까 저보고 항상 더 먹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제가 이렇게 쪘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이제 음식점을 가서 맛집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맛있다, 맛없다 그걸 제가 이제 알죠. 근데 그 맛집을 다니다가 한 3년 전에 밥을 거기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안 가다가 3년 후에 그 집을 딱 갔어. 그런데 그 가고 나서 먹었을 때 이거 이상하네? 내가 이걸 맛있었다고 했나? 하면서 맛이 변한 걸 느끼는 집과 반대로 또 가서 먹었는데 또 그때 맛처럼 맛있는 집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백종원 씨가 아마 예전에 한 저 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사람이 이제 안 그러려고 그래도 이 레시피대로 처음대로 그대로 루틴을 반복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보다 조금 쉽게 하려고 그러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하다면 하루하루의 차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지만 그게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뭔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맛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믿었던 믿음,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 라고 하던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달라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이면 여러분은 영적인 가이오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축복할 만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해보면 막 어떤 적극적인 변화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중요한 건 가랑비에 속옷이 젖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한다, 진리로 행한다, 진리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지켜간다, 충성되게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간직한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이유도 사실 그러한 성실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이오와 그의 공동체는 주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 기쁨이었고 사랑받는 이유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이오가 요한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을 감동시켰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신실한 게 뭐냐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너무 신실하고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그네 된 자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 7절을 잠깐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은 이 나그네는 이런 겁니다. 그냥 이 가이오의 집을 방문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방인에게 가서 무언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언가를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8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러 다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회 전도자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선교사죠. 뭐 국내 선교사, 뭐 해외 선교사, 뭐 그것을 가리지 않고 복음 들고 영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였는데요. 이 순회 전도자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그 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돕고 또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지역에 가고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처럼 막 돈을 잔뜩 가져가서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전대도 차지 않는 수준으로 열심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교회에 도착했었을 때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나그네는 약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약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헌신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작게 여기면은 뭐 우리 사역자들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뭐 선교사님들 더 확장시키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들을 위해서 환대하고 섬기고 영접하는 것을 가이오가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오는 부자였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아무리 부자래봤자 사실 자기 끼니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부자인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은 없는 살림에도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자기 얘기처럼 너무 기뻤던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가이오의 집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저희를 극진하게 영접해주고 맞이해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열어주고 저희가 사역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이오가 복음 안에서 진짜 제대로 행하고 하나님 사랑을 정말 제대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앞서 보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복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랑이 가장 핵심적으로 미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된 자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고 환영을 했으니 이 가룟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내가 참 너한테 줄 게 없어. 왜냐면 멀기도 멀고 뭐 장로가 이 당시에 뭐 변변찮은 직업도 없는데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요한이 아마 나이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뭡니까? 예수의 축복을 받으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룟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지금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사실은 요한 3서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삼중 축복,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 가룟, 그죠? 가룟의 어떤 모습이 감동을 시켰냐? 진리 안에서. 그리고 뭡니까? 섬김과 한대로. 이것을 너무 기뻐서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룟을 마음껏 축복하셨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진리 안에서 행함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고아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섬김과 한대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복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이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을 주님과 함께 은혜로 보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